오늘도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크게는 세 종류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생명 있는 만물들을 만드시고, 두 번째는 영원한 존재인, 영적 존재인 천사들을 만드셨으며, 세 번째로는 육체는 흙에서 만물에서 나온 육체와,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인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신비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육체는 흙에로부터 올라왔지만,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만드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체는 결국이 있는데, 육체의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의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7절을 보게 되면 흙은 곧 육체를 말합니다.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곧 육체가 돌아갈 곳이 있고 영혼이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서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우리에게는 결국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 응답 받아가며 자수성가하고 잘 살다가 지옥 간다면, 그게 결국이 지옥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부자와 다를 바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이 땅엔 조금 비참하게 살고 좀 좋지 않은 비루하게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 거지와 같이 자기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고 결국에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듯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면 그 인생은 그렇게 의미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는 이와 같이 마지막 인생의 결국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이 있지만 과정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들을 지킬 줄을 알아야 하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의 육체를 망가뜨리게 하는 일들에 대하여서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지켜라는 말씀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무릇 지켜야 합니다. 건강도 지켜야 하고, 가정도 지켜야 하고, 자녀들도 지켜야 하고, 영혼도 지켜야 하고, 성경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며 하나님께서 에덴을 지키게 하시고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이와 같처럼 가정도 나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고 하는 것도 지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쓰레기는 지키지 않습니다. 누가 가져가든 빨리 가져가기를 원하지만은 명품이고 좋은 것일수록 그것을 지키는 것에 대한 강도가 세지게 되어 있죠. 연약한 인간은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타적인 의지를 사용함으로써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의지가 돌아서서 타락을 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혼은 지옥에 가는 멸망을 얻게 되었고, 육체는 뱀에게 깨물리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게 되었으며, 그리고 모든 삶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므로써 모든 땅의 저주를 받으며 사는 삼중재앙의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이 온 인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서 인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선뜻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문을 열어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며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육체도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고질병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땅도 저주 가운데서 풀어져 회복하는 역사로 형통의 역사도 있게 하시는 것,
이것을 삼중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하는 것처럼 요한 3서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와 같이 자기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또 육체는 강건한 것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건강하기 위하여 현대는 얼마나 많은 그것에 대하여 관심이 있습니까? 육체의 작은 것만 오더라도 죽지 않는가 두렵기도 하고 조금만 육체의 몸에 이상이 와도 굉장히 그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이 현대의 사람들 아닙니까? 모든 인사 자체도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라고 하는 말이 그 모든 통상 인사가 되어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건강을 위하여 굉장히 많은 힘을 쓰고 심혈을 기울이게 됩니다. 왜?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계실 때에 정말 저희 어머니는 60세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셨고 70세까지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10년 동안에 오토바이 타실 때는 흰 장갑을 끼시고 선글라스를 끼시고 그렇게 70세까지 하셨는데 저는 그때마다 어머니께 말씀드리기를 어머니 건강하셔야 되는데 특히 다리를 다치시면 안 돼요. 걷지 못하시면 이제 평생 못 걸으세요 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 문지방을 넘어오시다가 넘어지셨는데 그때에 그 다리가 골절되심으로써 오토바이는 물론 자전거 아무것도 타지 못하시고 그리고 조금씩 걷기만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것을 봤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다리가 골절되셨을 때에 그때에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기부스를 하고 하는 일을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비부스를 풀고 2층 집으로 모시고 올라가는데 올라가시기가 힘들 것 같아서 어머니 업히세요. 안 돼요. 업히세요. 무거워 안 돼요. 아들 건강하니까 괜찮아요. 그럼 그럴까? 업히시길래 내리세요. 전혀 들리지가 않네요. 그래서 모시고 올라간 적이 있어서 간신히 같이 부축해서 올라간 적이 있어요. 얼마나 창피하던지 말이에요. 아들로서 어머니 한 번 못 업고 올라가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연세 드신 분들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직장도 잃습니다. 물질도 많이 허비합니다. 그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뿐만 아니라 친구도 잃어버리고 가족들도 돌아보지 않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육체의 건강을 잃어버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본문에 혈루증병 가진 여인이 12해를 얼마나 괴로워했고 시달렸던지 의사들에게 많이 투자했고 돈도 허비했지만 더 중했더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혈루병 가진 여인은 온 인류를 곧 어두워지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저주의 아래 있는 인류를 대표하고 그를 나타내기도 하는 겁니다. 몸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망가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네 없네까지도 와요. 힘들고 너무 어려우니까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신앙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육체의 이 어려움 당하면서 오는 도미노 현상처럼 이루어지는 어려움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아내를 데리고 있고 예수 믿는 남편이 있다는 것이 복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크게 좀 아멘 좀 해보세요. 예수 믿는 아내를 얻는 건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남편, 기도하는 남편이 있다는 건 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남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연약하여 병들었다 할지라도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진실로 내가 그 모든 것들에 너무 맞지 않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변함없는 것은 그 영혼까지라도 사랑한 마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겐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육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 건강도 중요합니다. 교회도 건강해야 됩니다. 가정도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건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강을 지키는 원리를 어떤 사람이 말을 하기를 육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많이 웃어라. 두 번째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세 번째로는 주초, 술과 담배를 끊어라. 네 번째로는 양치를 자주 하고 손을 깨끗이 씻어라. 다섯 번째로는 커피를 적게 마시고 커피를 마시더라도 설탕을 빼고 마셔버릇해라. 여섯 번째로는 운동을 적당하게 하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건강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자기 몸을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과연 우리 영혼을 위하여, 영혼의 영적 생활을 위하여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당하게 주기적으로 여러분의 영적 관리를 하고 있는가? 주일날 한 번만 예배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주일날 예배 가운데에 있는 그것으로 일주일을 버텨내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의 영적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죠. 과연 예배 가운데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내 영혼을 체크하고 그곳에 건강 체크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세워갈 수 있겠는가? 혈류병 가진 여인이 있습니다. 이는 정말 죄로 인하여 이루어진 그 병이 그 몸에 완 아주 저주스러운 병이었는데 이런 손톱도 빠지고 발톱도 빠지는 하열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까지도 빠지고 해서 추하게 보여서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고 그 가운데에 정말 거룩한 성전에는 두르지도 못하고 그 모임 중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러한 병이 하열병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병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이 여인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마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25절과 26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가운데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27절입니다.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고 되어 있어요. 복중의 복은 정말 우리에게 어떤 소식을 듣느냐 하는 겁니다. 가짜 소식을 듣고 그 가운데에 그것에 들쑥날쑥하고 그 소식에 의하여 우리 자신이 영혼이 파괴되는가? 아니면 정말 어떤 좋은 소식과 이런 참된 그런 소식을 듣고 자기 영혼도 경성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소식을 듣는가? 여러분의 안테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보는 채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 채널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좋은 소식을 듣는 사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는 않고 세상 잡다한 것, 소란스러운 것에 의하여 영혼이 혼잡스럽지는 않습니까? 신기하게 사람들의 영혼이 오염되어 있게 되면 그 속에 이상한 말들만 그 속에 올라오게 됩니다. 충청도 사람들은 거의 그래요. 집이 알아? 뭐를? 아직도 몰라? 뭔데? 아이고 이랬대야. 에이? 해가면서 그 가운데에 그 소리를 듣고 그러다 보니까 궁금해집니다. 또 그 사람 만나서 물어보고 또 그러냐 그랬대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에 있는 부정적이든 뭐든 다 괜히 말하고 싶고 괜히 그 남 흉보는 거를 말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익숙합니까? 부정적인 말에 익숙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라는데 어떤 것으로 믿음을 삼고 어떤 것에 힘을 얻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예수의 소문, 참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그 소문을 들은 여인이 있죠. 성경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복음의 소리를 듣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가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남편과 자녀를 다 잃었지만은 고향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셨다 하는 소리를 듣고 그가 마음을 돌이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도 정말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설교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정말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속에 마지막 때에 우리의 영혼을 생명을 주는 것이냐 하는 거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자기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고 깨어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전도를 나갔을 때에 어떤 맹인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어요. 앞을 못 보는 할머니였습니다. 키가 단신이었고 아주 작았습니다. 그때 그 할머니에게 할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에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맹인이 되기 이전에는 나도 꿈이 많았다는 거예요. 6살 때에 맹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6살 때에 눈에 뭔가가 이렇게 진물이 나고 해서 그 아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누가 하는 말이 누가 잘한다는데 그를 데려다가 한번 눈 좀 고쳐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와가지고서 그 사람을 믿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약 바른 이 2개가 완전히 눈이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소녀 때 전혀 잘 보였던 눈이 6살 때에 그때 실명을 했고 그 사람은 어디 가는가 사라져버렸고 지금까지 이렇게 맹인으로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소식에 잘못된 것을 접하게 되니까 바로 그와 같이 육체도 망가지고 그 삶도 망가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혈루병 가진 여인이 12회를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시달렸던 가운데에 제대로 된 소원, 제대로 된 그분을 만났다 하는 거죠. 오늘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교회, 제대로 된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비하고 이단과 또는 철부지같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목회자와 성도들 가운데에 그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죠. 어떤 교회는 우리는 다른 교회에서 옮겨오는 사람은 절대로 안 받습니다 하는 목사님도 있다고, 철학이 그것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대한 모든 그 어려움에 대한 그런 책임의 일부가 저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처럼 분명하게 우린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 여인이 결단한 것이 내가 이 소문을 듣고 내가 주님에게 가서 그 뒤에 가서라도 그 옷자락이라도 참으면 나음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 갖고 그 주님 앞에 뛰어나왔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온 그때에 무리가 함께 있지만은 극복하고 뛰어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파를 넘어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과 저런 세상에 있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인파를 뛰어넘고 그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결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 여기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에 혈루 근원이 말라버렸고 자기가 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돼 있어요. 제가 그전에도 기도해주고 할 때에 딱 안수할 때에 나았다 하는 그런 하나님이 확신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전에 유구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유구에 갔을 때에 진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은 아이, 처음에는 들렸는데 귀가 막혀서 들리지 않아 학교를 휴학하고 있는 입장이었는데 명절에 작은 아버지 댁에 제가 가서 거기서 잠깐 인사하러 갔을 때에 그 아이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야기를 했고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야기를 했고 난 다음에 어머니를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빗대어 귀에다 손을 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명령을 했어요. 그 막힌 귀는 열릴지어다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확신이 와서 귀에다 손을 떼고서 진이야 하고 불렀더니 네? 내 말 들리냐? 네. 하는 그 소리를 그 어머니가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원래 분석적이고 사실상 꼼꼼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이렇게 저렇게 다 맞춰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는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적을 얘기할 때에 또 내게 나타난 이적을 말할 때 우연히 될 수도 있지라고 하는 것은 말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이건 내가 부인할 수 없고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 내게 주신 확실한 확신이 아니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그 아이가 확실히 들렸고 재발도 없고 나중에 봤을 때는 복학을 해서 지금 중학생입니다 라고 하더니 또 몇 년 뒤에 갔을 땐 군대를 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후로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여인에게서 혈루그런이 마르면서 내가 병난 걸 자기 자신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을 만나니까 그 가운데 일어나는 주의 역사는 굉장히 큰 겁니다. 주님 만나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만나면 바로 병도 나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외국에 있는 겨울이었습니다. 시골에 외국에 있는 먼 옛날 이야기죠. 근데 그 가운데 시골에서 바이올린을 뭔지 뭐든 바이올린을 키우면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바이올린 소리를 듣는데 이것은 연주가 아니라 소음에 가까웠다는 거죠. 귀를 막고 지나가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딱 가더니 하는 말이, 젊은 사람이 노인 양반, 제가 돈은 없어서 드릴 것은 없지만 제가 한번 연주 한번 해드릴까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낡아빠진 그 바이올린을 그 사람에게 주었고 그거를 툭툭 털고 씻은 다음에 조율을 하고 연주를 하는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그 연주를 듣고 거기다가 돈을 쏟아부은 것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그때 한 사람이 소리치더라는 겁니다.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니 파가닌이다 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 낡아빠진 그 바이올린이라도 누구의 손에 붙들렸느냐 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붙들려서는 명품이 나오거나 명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하여 명품을 다룰 줄 아는 명인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닦아지는 것처럼, 달라지는 것처럼 예수 만나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신앙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에 말씀을 합니다.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라고 말씀을 했어요. 누가 내게서 손을 댔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31절부터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말합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더라.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찾으셨어요. 주님이 찾으신 것은 징계하려고 내가 왜 함부로 내 몸에 손을 대느냐 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저주하거나 징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에게 선포해 주려고 하나님의 손이 너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닿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선포해 주시기 위하여 사랑으로 찾는 주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말한 말을 여러분이 유의하여 보십니까?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보면은 이에 12회로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이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부딪혀서 주님 자꾸 그걸 부딪힌 것을 누가 손으로 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착각한 말입니까? 예수님은 아니다, 내게서 능력 나간 것이 있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밀려서 부딪힘, 의미 없는 부딪힘에는 생명도 없고 이적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누가 내게 고의적으로 와서 만졌다는 겁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여 만졌고 내가 그분의 은혜를 힘입기 위하여 내 뒤로 와서 만진 그 옷자락을 만진 그 자가 있다는 거죠. 오늘 예배 가운데 우연하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고 고의적으로 예배를 사모한 자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고, 은혜와 능력과 권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하여 온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이지, 우연하게 둘이 치고 군상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그런 많은 군중들 가운데서 밀치고 부딪힌 가운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저 1대1의 만남과 같은 그런 만남 속에서 주의 권세와 접촉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역사가 내 몸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도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가운데에,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가대 찬양과 학습 기도 가운데 주님의 옷자락과 같은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할 때, 주여,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대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 혈류병 가진 이 여인이 주님 만나기를 사모했던 그 사람같이 군중들의 의미 없이 부딪히는 것 같은 예배가 아니라 주님 만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만남이 있기를 사모하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